함께 하나님 말씀 보죠. 창세기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2022년도의 마지막 날을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앤디 스탠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 참조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3주 전쯤 된 것 같아요.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죠.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이기고 36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라는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다 이런 찬사를 받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의 경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 일부를 봤는데 와 정말 메시를 메신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와, 축구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 대회에 MVP를 받았죠. 피파에서 메시에게 MVP를 준 것, 골든볼이라고 하던데 이거를 수여한 것, 은혜를 베푼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MVP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예요. 그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거죠. 전 경기에 출전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7골인가를 넣고 3개의 어시스트를 하고 아마 이 선수가 아르헨티나에 없었으면은 아르헨티나는 우승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에 대해서 결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만약 축구 선수도 아니고 이 경기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제가 MVP를 받았다면 그건 은혜죠. 그건 정말 전적인 은혜겠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가족들 가운데 또 이런 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이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틀러와 나치당이 2차 대전 중에 그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무려 민간인 1,000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한 일이에요. 이 일에 수많은 부역자들이 협력을 했고 가담을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범재판소가 열려서 거기에 다 넘겨졌고 그들이 거기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당수는 해외로 도피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거나 아주 은밀하게 숨어 지내면서 이 처벌을 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8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독일 정부에서 그들을 추적해서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97세 할머니가 이 살인 방조죄 또 살인 미수죄로 독일 법정에 세워져서 형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18살 때 1943년도부터 2년 동안 폴란드에 있는 그 유대인 그 포로 수행소에 근무했대요. 나치당의 간부의 비서로 일하면서 또 타자수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에 협조를 했다는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고 하는 일에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한 거예요. 무려 79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죗값을 지금도 치르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심지어 101세 된 할아버지가 이 전쟁 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공의로운 겁니다. 정의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무자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봤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어디에 노예살이를 했죠? 애굽의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400년을 외국 땅에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아는 사람이 40년 동안 외국에 가서 살았어요. 40년 만에 만나면 어떤가요? 우리나라 사람 안 같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100년을 외국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러면 한 교포 3세, 4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현지인입니다. 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500년을 외국에서 살았어요. 어떻겠습니까? 400년이면 계산해 보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이때가 가까울 때입니다. 그때부터 쭉 외국에서 살았다 그러면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인 거죠. 얼마나 오랜 시간 애굽에서 살았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의 신에 대한 이 신과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것과 섞여 있었습니다.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의 첫 장은 뭐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다. 창조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종교는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부터 존재해 왔다라고 믿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친히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창조될 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이 어떻다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텅 비어 있다. 근데 3절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태양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혼돈과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 어둠의 세상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 빛이 없었다라면 어떨까요? 빛이 없는 세상 상상해 보세요.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살 수 없어요. 빛이 안 들어오는 지하실에 오래 살아도 매일매일 곰팡이와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시름시름해져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남극에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과학기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세종기지가 있고 장보고 기지가 있어요. 근데 이 남극은 1년 중에 3개월이 햇빛이 없대요. 해가 뜨지 않는데요. 3개월 동안은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깜깜하니까 외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또 뭐 영하 30도 40도 되니까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갈 거예요. 근데 이 3개월 동안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 대원들의 상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3개월 동안 75%가 우울증세를 겪는데요. 또 63%는 수면장애를 겪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3개월 동안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 심리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이때는 서로 너무나 조심한대요. 말도 조심하라 그러고 행동도 조심하라 그러고 건드리면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남극기지의 대원들은 강제로 교체를 합니다. 1년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빈 깡통처럼 비워두시지 않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땅을 만들어 주셨고 하늘을 만들어 주셨고 또 수많은 생명체로 이 세상을 채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만들고 나서 흐뭇해 하셨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1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 이 자녀를 보면 얼굴만 봐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나를 닮았기 때문에, 자녀 속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좋은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좋아하신 거예요. 자, 창조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들었나요? 아니죠.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든 다음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빛이 필요해요. 부랴부랴 빛을 만들고 뭐 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강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우리 부모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의 출생일이 정해지면 그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자녀가 태어나면서 필요한 것들을 목록을 정해서 다 준비해 놓잖아요. 뭐 옷도 만들어 준비해 놓고 신발도 사고 우유병도 준비해 놓고 장난감도 준비해 놓고. 근데 그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뻐요. 기쁘죠? 왜 기뻐요? 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니까, 그에게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1장 26절 27절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네가 전부 다 다스려라. 네가 전부 다 경영해라. 네가 다 누려라.
사용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월 무슨 렌탈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못하잖아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하지 않아요. 테이크예요. 뭐 계약서 쓰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 세상 안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무료로 주셨어요.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사람이 그걸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인간이 노력한 것이 있어요? 뭔가 기여한 것이 있었나요? 도운 일이 있었나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만들어진 이후에 그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과 바다 이것이 있다는 것, 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왜 이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때 갯벌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뻘밭이다, 가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를 다 메꾸어서 농지로 만들고 공장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벌였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져서 후회했잖아요. 왜 그런가요? 이 갯벌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생명의 보고였단 말이죠. 수많은 그 안에 미생물들이 있고 수많은 수산물들이 그 안에 가득해서 새와 사람의 먹이 창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또 이 갯벌은 천연 스펀지예요.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필터였습니다. 오염된 모든 바닷물들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또 산소를 어마어마하게 내뿜어서 우리 공기를 정화시키는 역할이 이 갯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몰랐단 말이죠. 사계절이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계절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얼마나 밋밋할까요? 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지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릴 때는 놀이공원 가는 것을 최고로 재미있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감사한 것 5개씩 적어서 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가운데 한 명이 10월 달에 놀이공원 간 것이 최고 감사하대요. 짱이었대요. 또 갔으면 좋겠대요. 그게 최고로 감사한 일이었어요. 근데 어른들은 전혀 뭐 그런 거 쓴 사람 없단 말이죠. 철이 들면 자연의 아름다움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인공이 아무리 화려해도 자연산을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최고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갈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항상 써도 풍요롭잖아요. 써도 소멸되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도 매년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수만 년 동안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 먹었는데도, 물고기를 잡아 먹었는데도 항상 물고기가 넘쳐나요. 샘물을 마시고 마셔도 항상 솟아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맡기신 거예요. 유지하는 일을 맡겼어요. 쉽게 얘기하면 경영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시면서 딱 한 가지 규칙만을 허락하셨어요. 그 규칙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거 놀랍지 않나요? 학생이 학교에만 들어가도
지켜야 될 규칙이 얼마나 많아요. 등교 시간도 있고 선생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복장 규정도 있고, 다 아마 학칙을 적어 놓으면 몇 페이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정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완벽한 세상을 받았는데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하신 한 가지를 범하는 죄를 범해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은 죄로 다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깨어졌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찾았어요.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담을 불렀을까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른 것이 아니죠. 아담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반응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탓해요. 3장 12절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죄를 범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해요.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거죠.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런데 끝까지 은혜로 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 열매를 집어 먹었단 말이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만 하세요. 남자는 평생 일해야만 살 수 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러나 즉각적인 처벌은 하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남겨놓으셨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이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죠. 3장 2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옷을 지어 입혔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옷은 뭐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나뭇잎으로 만들었잖아요. 나뭇잎은 일회용이에요. 햇볕이 쬐면 말라서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아마 옷 바꾸기가 분주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단 말이죠. 옷은 뭔가 잘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옷까지 만들어 주시나요? 은혜죠.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돼요.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동물을 잡아 죽여야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동물이 죽으면 피를 흘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원시복음이다, 원복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성경에 처음 복음이 등장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근데 이 단수로 표현했어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니까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인가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죠.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상하면 치명적이에요. 죽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사단을 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사단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발꿈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있잖아요. 발꿈치가 상하면 고통을 받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상처를 입힐 거예요. 십자가 죽음까지도 몰아넣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것입니다. 멸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멸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입게 될 것이에요. 이처럼 이 뱀에게 한 저주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범죄한 현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생명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태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22년도의 마지막 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 2022년도가 어땠나요?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말밖에 사실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제 우리를 데려갔어도 뭐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2022년도의 마지막 날 31일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은혜의식.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식. 나는 은혜 받은 자이다. 나는 이미 은혜 받은 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입학 전에 수강 신청을 이제 하라고 해서 학교에 갔더니 강당에 다 모여서 이제 거기서 그때는 수기로 썼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 가운데 한 친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산만하고 손이 뭐 소뚜껑만하고 크고 뭐
누가 봐도 딱 눈에 띄어요. 딱 봐도 야, 출신이 좀 범상치 않다는 느낌을 탁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과목 신청을 하고 행정 서류를 작성하는데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뭐 땀을 뻘뻘 흘리고 조교한테 가서 막 물어보고 하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아, 이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안 해봤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아, 무슨 특례 입학자인가? 어떻게 여기를 들어왔지? 뭐 별의별 생각을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보니까 이제 수업은 열심히 듣는데 레포트 쓰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렇게 쩔쩔 매는 것을 보았어요. 시험을 치면 친구들끼리 너 잘 봤냐? 아, 그래 나 이거 틀렸어. 이거 너무 어려웠어. 아, 아깝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너 어떻게 시험 쳤니? 그러면 은혜지 뭐 은혜로 봤어. 뭐 껄껄 웃으면서 늘 그렇게만 대답해요. 근데 또 낙심한 친구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등을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뭐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생각에 분명히 저거 1년도 못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그만둘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다니더라고요. 공부는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항상 맨 앞자리에 앉고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 교수님들한테 얼마나 깍듯하게 하든지 뭐 가방도 들어드리고 근데 늘 하는 말이 난 아무것도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은혜지 뭐 은혜야. 이 말을 했던 것이 귓가에 쟁쟁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향에서 목회를 하다가 일찍 소천을 했대요. 제가 아주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지? 이 친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탁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마 이 말을 하고 마음속에 이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래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떠나는 순간 성령님도 우리의 임재,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을 못 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메마르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00개라고 그러면 이 100개는 내가 만든 것이 없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100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99개 하나님이 주시고 한 개는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100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고백하시죠.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금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빈약한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비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은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나는 재능이 너무나 없어요. 나는 부유하지도 않아요. 가정도 행복하지도 않아요. 나는 건강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보잘것없는 것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죄로 죽어 마땅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제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마음의 결정이에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금년 한 해를 조용히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2022년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세요.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후반기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금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한번 2022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올 한 해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올 한 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일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입술을 열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진지하게 드립시다.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 감사의 제사를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주님이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몰라,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 여러 가지 파도가 있었지, 여러 가지 흔드는 세력들이 있었지, 하나님 것을 밀고 나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놀라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노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저앉지 않게 해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압도적인 은혜를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고, 우리가 깨닫기를 거부했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폭풍우가 우리를 삼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마음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받은 아담이 불평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탓하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했던 것과 같이, 그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며 그 은혜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없는 자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결정과 이 마음의 결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주는 그 거짓된 유혹에,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과도한 욕심과 과도한 탐욕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수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은혜의 수원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시는 분이고 이미 주셨고 이미 주실 분이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발붙이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독소를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이 뒤덮는 삶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제 2022년이 문을 닫고 2023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된 곳이 되어서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일터가 되고 복된 교회 공동체가 돼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정신이 끊어지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만이, 그 충만함만이 강같이 흘러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곳을, 우리가 머문 곳이 그런 생명의 장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 것인가를 흘려보내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적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모든 은혜에 굶주린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아버지 유원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생명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가란자들에게 은혜의 생수를 주로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일터가 그런 곳이 되게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 흘러나오고 용서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복음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그런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란 영혼들에게 은혜가 가란 영혼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옵소서. 예,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이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범죄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징계 대신에 은혜를 먼저 선택하셨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생명과 복음을 내려주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질지라도 일으키시는 분이고 메마른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수와 같은 은총을 부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은 텅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은혜로 채워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요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도 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묶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곳 나를
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 2022년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왔음을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져야 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화평을 주었습니다.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우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자인 것을 이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용서하며 살아갈 것이고 죄 용서받은 자의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식을 잃지 않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늘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성령의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해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